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강단 꽃꽂이로 드려진 예물과 또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의 가풍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정이 주는 이 가풍, 또 문화, 어떤 그런 부모님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 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배운 삶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은 이 가정에 참 중요할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이 가풍이로 유명한 이 일화가 있는데, 그 바로 김유신 장군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뭐 김유신 장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삼국 통일을 이룬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원술이었고 그의 하는 일은 화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원술이 672년에 이 당나라의 전투에 나갔다가 패했습니다. 근데 패했는데 살아 돌아왔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 돌아오면 잘한 일인데, 그러나 그 아버지였던 김유신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느냐? 너는 이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목숨을 뭐 이렇게 달아야 뭐이 바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임금에게 자신의 아들을 처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임금으로선 뭐 당연히 그 김유신 장군의 아들이 그 한 사람의 때문에 전쟁에 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렇게 한 군인을 이 뭐 처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아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김유신이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뭐 당연히 장례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도 이렇게 아들이 장례에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이를 갈고 어떤 이 부모님의 이 가르침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원술이 그때 이제 크게 내가 군인으로서 또 화랑으로서 이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구나라고 크게 각성해서 675년 이 당나라의 전투에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싸우게 되죠. 그리고 공을 세우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뭐 김유신 장군의 뭐 이 모습을 명문 가문, 뭐 우리랑 뭐 전혀 뭐 다른 삶이니까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이 가정의 가문이 이 가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제 압제를 당할 때에도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독립투사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알려지고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일제와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도 그것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이 믿음의 뭐 가문으로서, 아니면 또 독립운동의 가문으로서 그런 이 가풍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일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믿음의 가풍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당연히 세상이 알지 못해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는 결국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반드시 그런 가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뭘 지어서는 안 됩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는 불법입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는 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인간 중심이면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이 어떻습니까? 인간을 뭔가 전능하게 만들고 인간을 뭔가 복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고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나의 삶을 중심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성실하게 챙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이었던 자신의 백성의 정조를 유린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충신을 그렇게 전장해서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죄가 우리 인간적인 죄도 지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죄를 저지른 자,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서운해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회색지대 이런 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은 중간 약간의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국 뭐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죄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도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이 철저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인데, 그래도 넘어지는 게 인간인데 적당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염소는 마귀의 자식이죠. 즉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놓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죄를 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17절 18절인데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죠. 진정한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 정말 사랑하기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이걸 사랑해야 되는가, 막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은혜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궁핍한 것이든 영적인 궁핍함이든 어떤 메말라 있는 성도든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모든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누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과 혀로만 실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선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가문의 가풍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말 막연하게 사랑한다는 게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상황도 있는데 그냥 사랑한다라는 건 이 요즘 세상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요구하면 10개를 달라고 100개를 달라고 이 옷도 벗으라고 저 옷도 벗으라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은혜 받고 풍성하다면 때로는 우리의 손해봄이, 때로는 우리의 이 나눔이, 그 사랑이 정말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서 그 가풍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